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살펴보듯이 우리가 안진뱅이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을 해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렇게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정치적인 어떤 위기로 느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선이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나면서도 걷지 못했던 그런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고쳤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냥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자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런 안진뱅이가 곧곧 뛰고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거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신성모독.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런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제자들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그런 그들 가운데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한 것이 예수님을 잡아들였던 것처럼 똑같이 아무런 죄가 없는 지금 제자들을 잡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지금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종교 재판 가운데 지금 제자들을 신문하고 있지만 어떤 것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떤 잘못도 찾아내지 못했던 바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똑같이 지금 제자들에게서도 어떤 지금 잘못을 찾아내지 못한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문할 때 제자들이 그런 모습 보십시오. 예전에 비굴하게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리고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당했고 오히려 그들의 신문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종교 재판의 결론이 나온 거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결론이 결론 같지도 않고 정말 너무 희한한 바로 그런 결론이 그 재판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이게 지금 재판의 결론입니다. 이게 지금 판결한 내용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근데 그 경고 내용 한번 보십시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걸 다 해도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만 말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재판 가운데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 당시 가장 권위가 있던 그 공회, 거기서 지금 나온 결론이에요. 여러분, 무슨 판결이 이런 판결이 있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판결로 보이지 않나요?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24시간 제자들을 따라다닐 것도 아니고, 근데 그들의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그들이 판결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제재도 아니고요, 어떤 판결도 아니고 정말 애매한 그런 결론입니다.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까지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런 어리석은 판결을 했을까? 왜 예수님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판결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들의 양심의 소리예요. 사람은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있지만 그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큐티한 내용이 보면 율법이 없는 자, 율법이 있는 자, 그러면서 그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범할 때에 오히려 그들이 율법이 없는 자라도 그 양심이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양심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야단을 치는 척하는, 어찌 보면 흉내만 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모양만 갖추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나타나는 능력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 똑같은 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능력을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판결한 것들이 그냥 야단치는 신용만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재판하는 그들, 베드로가 어떤 자들인지, 제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갈릴리라는 것은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곳 대생이었고, 우리가 알듯이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였습니다. 학문을 했다는 근거도 없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지금 종교 지도자에 봤을 때 제자들은 그냥 되게 무식한 자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능력이다. 이걸 지금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권세가 누구의 권세일까요? 당연히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도 제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권세, 그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권세임을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금 안진뱅이가 곧곧 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었고, 근데 치유된 그 안진뱅이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잘 알았던 그 지도자들이지만 그 안진뱅이 성전 비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면서 살아갔던 자, 이들 또한 이를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거기서 늘 구걸하면서 살았던 자, 또한 사람들에 의해서 떼매어져 가지고 그곳에 데려다 놔야만이 그도 구걸할 수 있는 자,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땐 그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도자들은 이것이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임을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일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예수님의 권세,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이름의 권세, 즉 예수님의 권세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너무나도 곤란하게 된 겁니다.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결론이 그냥 말만 막는 신용만 하고 있는, 그게 바로 재판의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참 많습니다. 거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부인하는 자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 이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부인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니까 그냥 군중심리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고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일단 두 번째 부류는요,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서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억지를 부리면서 알면서도 부인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서 부인하고 그 거부하는 자들, 이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그냥 조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 부리고 있는 자들, 이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서 억지 부리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은요, 반드시 그들의 반응이 대적이고 핍박입니다. 험담이고 비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 많았고요. 그냥 알면서도 교회가 코로나의 본상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무조건 교회만 가면 코로나 걸려,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그런 악성 댓글들 인터넷 보면 얼마나 많이 달렸습니까? 근데 요즘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아요. 우리 인터넷 댓글들 보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악성 댓글 달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들 중 상당수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러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냥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성도들끼리 그냥 행복하게 지내고 사회에 가서는 그냥 지금대로 똑같이 살면 될까요?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악성 댓글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런 자들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되잖아요. 그 이상 우리에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말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한두 번 들어봤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걸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날 때만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죠.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요, 작은 일도 있을 것이고 큰 일도 있을 것이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것들은 우리가 별로 간증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물론 하나님 앞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구분할 뿐인 거죠. 우리가 구분해서 가장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작은 것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가 치유된 사건, 물론 간증거리죠. 그러나 나의 일상의 삶에서 가장 작은, 그냥 사소한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간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것들은 별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큰 것보다 우리가 작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더 큰 것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사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통해서 뭔가를 할 때 거기는 능력의 한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권세 능력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여전히 대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예수님 이름의 자체가 우리에게 권세고 능력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 초점 자체가 복음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복음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결과보다도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권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평상시 삶과 분리되어 있다면 예배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기도와 분리되어 있다면 그 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삶 자체예요.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뭐 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이 그냥 나가시고, 이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을 기대하고 결과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과정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었다면 결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결과가 실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정 잘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과정 자체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권세, 능력이 나타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건 잘라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런 과감하게 그걸 도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삶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고요. 솔로몬의 부를 부러워하고. 근데 어디까지나 솔로몬의 그런 삶은 전반부 삶이에요. 솔로몬의 삶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결코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본받을 일도 절대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2절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1,000번째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 줄까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들을 받아서 솔로몬이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열왕기상 3장 시작하면서 1절에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3장 1절과 3장 2절부터 1,000번째 드리고 축복받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3장 1절 없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3장 1절 이 한 절을 우리에게 딱 언급하고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축복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은요, 우리 이 하나를 통해서 솔로몬이 지금은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고 축복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 우리 이걸 보셔야 돼요. 이 3장 1절 말씀이 솔로몬의 인생에 그 삶에 어떻게 이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근데 이 짧은 이 한 구절이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애굽의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이게 우상이에요. 바로의 공주가 솔로몬에게 들어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왔고 지금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우상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게 했고 결국에는 솔로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우리가 무시하는 것들,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도려내야 돼요. 솔로몬이 이걸 도려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열왕기상 3장 때 솔로몬이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본다면 솔로몬이 믿음이 대단하고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받고 있었고 전혀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장 1절 하나 보이지 않는 것 한쪽 구석에 조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솔로몬의 삶 전체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고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여러분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돼요.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잘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낳잖아요. 우리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결국에는 안에서 자라요. 우리 안에서. 때가 되면 바로 그것을 태어나게 돼요. 뭐로? 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죄가 또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죠. 이게 솔로몬의 모습을 똑같이 지금 비춰주고 있는 그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능력 있는,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없는 삶, 이것은 우리가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순수함, 그 순수성,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순도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우리 가운데 크든 작든 다 찾아내서 할 수만 있다면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조금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적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그들의 입을 우리가 막아야 돼요. 막는 방법은 우리가 손으로 막을 겁니까? 우리가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여 죽였던 무자비한 자들, 예수님이 제자들로 잡아들였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입이 막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축복을 구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응답돼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데 안 들어주잖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목표 자체, 결과, 여기에 떠나서 그 과정 자체를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목적이 뭘까?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뭘까라는 거죠. 정말 내가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시면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내 살겠습니다. 이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안하고 좀 없으면 불편하니까, 앞에서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 잠깐 살펴봤지만 솔로몬의 기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지혜를 구한, 우리도 그럼 지혜 구해야지, 아닌 거죠.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당시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사기 살펴봅니다. 수요예배 때. 우리가 수요예배 때 사사기 살펴볼 때 그 사사들 동안 재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판결하고 백성들을 잘 돌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겁니다. 자기 영화를 위해 지혜를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구한 것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해 주시고요. 그가 구하지 않은 물질, 부, 명예, 권력 다 줍니다. 우리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 지금 대적자들이 입을 막는 거 하나님이 우리 더 원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복음에 대한 목적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면, 우리 삶을 그렇게 초점 맞추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기도에 너무 기뻐하실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내가 불편하고 축복받기 원하고
이런 거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목적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삶과 교회 밖에서 삶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찬양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제가 앞에서도 봤거든요.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거 아무 표정 없이 입만 발싹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 그게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단지 도구만 되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그 능력을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런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들의 입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점점 확장되고 하는 나라 확장돼 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복음 앞에 당당하길 원합니다. 절대 비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불이익이 와도 그 복음으로 당당히 외치면서 능력으로 우리가 대적자들의 입을 막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